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3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애굽에 이집트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생활에 물들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려고 축복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혹시 지난주에 새로운 시작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마지막 이제 내용이 어떤 예화로 끝나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축구 경기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축구 경기.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축구를 예선전을 했죠. 또 여자 축구 대표도 또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가 첫 게임을 쿠웨이트를 9대 0으로 완파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태국을 상대로 해서 4대 0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 경기에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경기 자체도 그렇지만 선수들이 많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자, PPT를 보면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16강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붙게 됐습니다. 경기를 했게 됐어요. 그때 이탈리아 선수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반칙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선수들이 심판의 눈을 피해서 팔뒤꿈치로 점프를 할 때 수비수 얼굴을 찍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팔꿈치로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비수 중에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심한 부상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VAR로 이렇게 그걸 살펴보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판의 눈을 피해서 아주 꼬집거나 잡아 끌거나 일부러 발을 밟거나 에이스들은 부상을 일부러 입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심판에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탈리아 선수들도 심판에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엄격한 표정으로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주고 또 레드 카드를 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를 하고 광고까지 찍었던 임채무 배우가 광고까지 찍었어요. 비슷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정도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에서는 더 심했죠. 이슈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심판이 주체국인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이 너무 편파한다고 심하게 했다. 이것은 뭐 완전히 자기들이 이긴 게임인데 심판 때문에 졌다. 그렇게 계속 국제 여론을 몰아갔고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이탈리아 리그에서 안정환 선수가 뛰고 있었는데 안정환 선수는 이때 골드골을 넣었죠.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리그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얼마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기를 그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로 이탈리아를 한 번도 안 갔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차도 빚을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심판이 있었는데도 그러니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되겠죠. 규칙이 없을 때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의가 사라져요. 그래서 경기에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규칙은 적절해야 되죠. 공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이 필요하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공정하지 않거나 균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악용을 하는 거죠.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규칙을 만든 근본 목적이 지켜져야 됩니다. 근본 정신, 목적. 그런 정신과 목적을 잃은 규칙은 오히려 악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동일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근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진정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한 율법의 본질적인 그런 요구는 외면한 채 그들이 제정한 그런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만든 전통과 관습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죠. 율법을 보호하는 율법의 울타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좋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진정한 요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든 전통과 또 제도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는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꾸 부딪힌 거죠. 부딪힐 만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통과 형식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약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걸어서 갔을 거고, 그렇게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왜 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을 파송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이제 민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이렇게 권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인기를 끄니까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들을 몇 명을 보내서 그 예수와 제자들의 어떤 그런 율법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잡아내서 이제 민중들로부터 그런 인기를 끌어내려고 한 거죠. 자, 어떻게 해서든 율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견제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겁니다. 전문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소문만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있어도 병들린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다니는,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종교적인 기독교의 그런 어떤 여호와를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를 이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율법의 전문가들을 파송한 것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지만 그 전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너무 이제 뛰어나니까 이적을 베풀고 하니까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들을 다 봤을 거예요. 다 알았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혈루증 걸린 여자가 고쳐지고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걸 다 봤어요. 너무 상세하게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어때요? 질투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분노가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의문을 던지고 의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강조를 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습니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서 예수님과 몸이 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혈루증 걸린 여인만 혈루증이 치유받았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받았어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180km나 되는 곳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봤어요? 은혜가 아니라 문제를 봤어요. 진짜일까? 정말일까? 저거 잘못된 거 없을까? 그런 돈으로 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졸리죠. 아무 것이 없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예배 전에 준비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드리는 거 같죠?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 야고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죠, 원망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다 알죠?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오지 마라. 아니 그냥 밟지도 마라. 내 성전에. 너희 그런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더 구토하게 한다. 하나님은 받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왜? 자꾸 예배를, 오늘날로 하는 예배죠.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드립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먼 거리에서 왔고 또 시간을 들였으니 더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이 놀라운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기서 묻되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언어로 에페로토시입니다. 에페로토시는 뭐냐면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이나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경우에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율법의 전문가들을 파송했다고 했죠? 그건 뭡니까? 율법의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으면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검사 같은 거예요. 간사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을 하면 제자들이 잘못을 할지라도 딱 잡으려고 한 거죠. 딱 보인 거예요. 손을 씻고 먹는 걸 보고 딱 이제 걸렸다 하면서 물어보고 신문하듯이 물어보고. 자, 이스라엘과 고대, 그럼 왜 그곳에서 신문했을까요?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식사할 때 식사 도구가 없었어요.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동에 뭐가 많아요? 모래의 바람이 많죠. 건조하니까 모래가 많죠. 그러면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이가 뭐 모래장난을 좋아하는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더우니까 얼마나 이런 어떤 식중독, 오늘날로 하면 식중독이지만 그 당시에는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았겠죠. 자,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위생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식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그때 이들이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율법을 더 잘 지키자 하면서 이제 더 율법을 세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 씻는 정결 위생 관례인데 이것을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 그것이 전통에서 이제는 다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먼 곳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온몸을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고인물은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런 물로는 씻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릇과 주발 뭐 이런 거 그냥 뭐 그릇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이것을 지켜요. 그죠? 유대인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외국에 나갔다 온 분들은. 자,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부러 금식도 안 해요.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일부러 죄인들과 친구로 교제했습니다. 죄인들과 친구로 교제했어요. 예수님. 그러나 의식도 일부러 행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문하듯이 이제 따진 거예요. 이거 왜 손 다시고 이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잘 믿어서 여러 가지 전통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뭐.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것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실 때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냥 뭐 다 나한테 다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땐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니네가 하고 있다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에서 마음은 원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자, 인간의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그런 모든 인간 생활 전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인격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전인격. 그냥 마음 하니까 마음 그게 아니고 전체, 전인격. 근데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아까 구약의 율법이 대체로 보통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어쩔 때는 구약 전체를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잘 읽어보면 대부분 세세한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럼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자세하게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각 상황마다 적합한 규례나 행동 지침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목적으로 의도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활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외형적인 어떤 규례나 지침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뭡니까?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그 핵심적인 요구에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마음을 두고 이런 거 그냥 외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쓴 겁니다. 전통에만 신경을 쓴 겁니다. 제도와 형식만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전통과 형식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전통과 제도와 형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늘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개혁주의예요. 우리 교단이죠. 개혁주의. 칼빈의 개혁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개혁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꾸준히 해오던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은 없으면서 외형적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만으로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린 것만으로 물질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11조는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헛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헛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면 헛되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랑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도 다시 한번 또 책망을 하죠. 거의 똑같은 말인데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안 듣는 것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된 예가 뭐예요? 너희들 헛되이 삽니다.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모세는이라고 왜 모세는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모세는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10계명이 모세가 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의 추종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10계명은 저버렸던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것도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끝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레이기를 보면 원래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을 뜻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바뀐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살려면 하면서 막 갱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도 좀 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맹세할 때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 물컵 같은 것도 그냥 고르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 종교적 목적 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 물건을 손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는 또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이 제도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데 악용됐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부모님께 대한 의무와 공경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물질을 고르반 해가지고 종교적인 매출을 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럼 맹세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맹세에 대해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맹세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맹세를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 어떤 거를 안 지켜도 되냐? 자,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맹세를 했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맹세를 했어도 남편이 그 맹세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와 아내의 둘이나 의무와 그 맹세가 맞물려 있을 때는 남편이 아내나 자녀에게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와 그 남편이 맹세하는 것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관련된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고르반이 부모와 관계된다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어떤 맹세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핵심 요지예요. 이것도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은 율법인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당시에 고르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 공경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은 고르반 제도가 율법의 본질과 요구에 위배되고 실제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구체적인 예가 이거예요. 실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 구약의 율법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율법에서 융통성과 합리성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사람들이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요청을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월절을 지키는 상황에서도 원래는 정결한 사람들만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정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는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 이웃 사랑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인데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빼고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여기 모욕한다는 것은 업신여기다 또는 경홀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무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결과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똑같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을 어겨서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런 고통,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전쟁이 일어나냐? 나와줘야지 사람인데 아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시려고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거는 자율권이었습니다. 자율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선택했으니까. 그죠? 악한 마음으로.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지금 인류의 고통이에요. 그죠? 진짜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죽게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욕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 말해라.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추석 주간이죠. 추석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르반과 같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오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는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잘 따르고 있는가? 그렇죠?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말씀 많이 알아. 교토를 열심히 해. 내가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명령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 사람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하면 많이 맞으리라. 성경은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기준도 이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를 먹냐 안 먹냐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술 먹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러셨지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생명까지 바치실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소중하죠? 남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잘된 땅에서도 장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전통과 형식과 제도의 얽매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책망하셨어요. 책망.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사랑이라고 잘못된 것도 책망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직설적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진정으로 명령하신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웃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